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성도의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리하고 기업을 얻는 거하고 연결시켜 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께서 기업 얘기할 때 성도의 무리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교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입니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해서 무리를 얘기하면서 기업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업을 같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무리 속에 역사하고 그 가운데 같이 복음에 동참하고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주님 역사를 위해서 같이 수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업, 천국의 기업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목도, 상급에 대한 것도 챙겨주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기업을 이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상급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26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여기도 무리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신령한 눈이 떠지고 이제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기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 사함을 확실히 받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그 무리,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교회죠.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때 그 아주 참된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성경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무리를 이탈했을 때 부끄럽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했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천성이 있는 겁니다. 천성만 덩그럽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 아닙니까? 마치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하듯이,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듯이 주님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2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내려와서 딱 자리 잡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위해서,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잖아요.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여러 화장도 아주 예쁘게, 가장 예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그랬으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땅에서는 우는 것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것이 있으니까 울 수도 있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당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울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흘리는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은 그 흘린 양만큼 씻기신다, 그 말은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죽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다시 없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느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천국에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참 이런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천국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천성을 여기 9절 이후부터는 자세히 소개해 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쭉 얘기하면서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 정육면체로 딱 돼가지고 넓이와 폭과 높이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발을 딛고 사니까 이 세상은 이제 평면밖에 못 쓰는데, 천성은 높이도 같으니까 그 천성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곳입니다. 그리고 문마다 한 진주요, 이 정육면체니까 사면이 있는데 그 이제 한쪽에 3개 문식에서 12개 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다.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크면은, 예? 그래서 문마다 큰 한 진주, 세상에 그렇게 큰 진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성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게 인간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먹는 것도 틀림없이 있죠. 먹는 거 없으면 심심하겠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새로운 것을 맺힌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간상수가 아니겠죠? 그 생명나무 실과라 그랬거든요. 그 먹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강이 있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어떤 번역에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을 쓰면은 아픈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이 맞아요. 힘을 얻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틀림없이 영광스럽고 힘 있는 곳, 힘 있게 사는 곳인데, 이런 거 잎사귀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더 기쁨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두꺼운 책이 있다면 첫 페이지를 열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천국에 상상하는 것은 천국의 첫 페이지를 열어본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 즐거움이 아주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